초기 교회들은 시간이 가면서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하나는 박해입니다. 박해. 다른 하나는 거짓 가르침, 이단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두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었는데, 특별히 거짓 가르침, 이단의 초기 교회들 대부분은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는 요한서신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특별히 요한일서, 요한2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 이단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붓을 들어서 썼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요한2서, 특별히 두 서신입니다. 1절을 보면,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다 믿지 말고 그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좀 명백하죠?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다 믿지 말아라. 그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봐라. 이제 분별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분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사도 요한의 수신 공동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 편지를 받은 수신 공동체를 위협한 것은 특별히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신적 계시, 신적인 현몽에 의한 초월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특별한 초월적인 지식을 강조합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은 신적 계시와 신적인 현몽에 의해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런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만 구원받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혼합적인 사상이 이렇게 완전히 엮여진 가르침인데요. 영지주의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 물질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육체도 악하다고 본 거예요. 육체를 죄악시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맞습니까? 철저한 이원론. 이제 거기서 나온 게 가연설이라는 건데, 가연설은 구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구주 예수님 성육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참 희한한 거죠. 성육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역사 속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그건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다. 이 보였다는 말이 헬라어로 도케인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가연설, 영어로 도케티시즘. 희한하죠?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럼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실체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예수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육체 속에 오실 수 있느냐는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가연설을 따라가게 되는데, 가연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육체를 죄악시합니다. 헬라 철학도 육체를 죄악시했지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육체를 죄악시하지 않잖아요. 육의 본성은 경계하지만, 육의 한계를 말하지만 육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성령이 어디가 계시다고요? 우리 육체 가운데 계시다. 이 육체,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육체 학대하면 안 돼요. 육체를 못 살게 굴면 안 돼요. 마약으로, 독주로, 담배로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은 영지주의를 배격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까? 10몇 절인가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예? 여러분, 이원론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영과 육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원론 아닙니다. 영은 좋고 육은 나쁘고. 예? 여러분,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 몸은 물론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2절을 보시면, 2절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분별이 중요한 건데, 제가 최근에 아주 뜨끔한, 목사로서 아주 뜨끔한 글을 읽은 일이 있는데, 그 여성 십계명이라는 글인데요. 요새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탈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성적인 범주에 노출되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 거기 가운데 보면 몇 가지가 아주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뜨끔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겁니다. 목회자도 우리처럼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믿지 맙시다. 두 번째가, 목회자도 우리처럼 성적 존재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필수입니다. 네 번째가, 목회자의 말은 직통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듯 말하는 목회자 경계합시다. 여러분, 이 말 새겨들어야 돼요. 뭐 하나님의 대리처럼 말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JMS 어제 뉴스 보셨어요? 법원이 23년 선고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계속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성령으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믿지 말아라. 그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시험해봐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대한 공동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갑자기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겁니다. 어수선하잖아요. 막 거짓 이단이 침투하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그러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교회에 사랑의 균열이 생깁니다. 저희 가정사인데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둘째 작은아버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한 계기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옛날에 아들은 귀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10대 때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0대 때. 한 17세쯤 됐나. 제 사촌 동생이죠. 지금 살아있다면 한 58세쯤 됐을 때, 10대 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럴수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졌어요. 이게 여러분 가정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런 문제를 이 요한이 실감한 거예요. 막 박해가 불어닥치지요. 막 거짓 가르침이 불어닥치지요. 이 사랑의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주제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서에 보면 특별히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는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요한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의 사랑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흐뭇하고 아름다운 모습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고소득의 집이면 뭐합니까? 늘 부부가 다툼이 있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출가한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저것들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부부가 사랑하며 살면 친정 부모든지 시부모든지 다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으뜸송은 아니겠습니까? 출가시켰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늘 티격태격하고 부부 사이가 원수 같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부모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부모들이 눈 감은 이후에 형제들이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지요.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가 없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공동체인 교회에 사랑의 지수가 떨어지면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 순 식구들 사이에, 선교회, 전도회 속에. 얼마나 중요한 권면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어요. 요한의 수신 공동체에도 그런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이유.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있다금 그런 생각하는데 제일 맥 빠지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설교자가 제일 힘든 설교는 이런 설교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앞에는 아무 얘기도 없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제일 맥 빠지고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힘이 있으려면, 설교가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맥이 빠져요. 그냥 전도해야 합니다 하면 맥이 빠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9절에서 말하고 10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9절의 이야기 보세요. 9절.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야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 밋밋하게 말하고 사랑하며 사세요. 그럼 맥 빠지는 거예요, 맥 빠져.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요. 사랑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사회에서 불신자들이 사랑하자고 말할 때 제일 맥 빠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떤 강연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난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주신 것,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길래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다 바쳤어요. 그걸 깊이 깨달을 때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아주 뜨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사랑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합니다. 자, 7절, 8절 두 절입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예. 여러분, 3장 14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충격요법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래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예. 여러분,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사랑 행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최강의 한파가 찾아왔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 지구촌이 너무너무 또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또 우리나라 어딘가 또 지진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지구 위기, 테러, 체코 어느 대학에서 체코의 어느 대학이 아니라 명문 대학이라죠. 명문 카렐대 명문대에서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2017년 체코를 방문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체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참 세상은 좋은데 여행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시대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후위기 들려오는 소식들이 암울한 이때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게 현재적인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순이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랑의 메신저들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